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게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져가죠. 기도하며 답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답해 주시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꼭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쉬셨습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 기도하며 담을 위한 재충전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이때 최측근 3인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동행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연약해서 유혹을 이기기 어렵고 사람이나 닥친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기도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운명을 알고 있으며 그걸 위해 오신 자신조차도 다가올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 외엔 이런 현실을 이겨내기 어렵고 마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니까요. 운명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며 순종의 자리에서 기다리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고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리며 간구하셨지요. 기도하는 예수님으로부터 20-30m 정도의 거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기에 목소리를 높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죠. 예수님의 애달고 처절한 모습은 분명 제자들에겐 낯선 모습입니다. 이제껏 자기들이 봐왔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 한마디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감사의 기도만으로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힘쓰고 애쓰며 매달리듯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낯선 상황은 제자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죠. 예수님조차 앞으로 다가올 운명은 막을 수 없는 건가? 빵과 포도주를 뭔가 피라고 말씀하신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나? 예루살렘에 온 것이 우리 기대와는 다른 이유 때문인가? 이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헛된 희망이었나? 혼란스러운 상황과 복잡함에 기운이 빠진 제자들은 그대로 잠들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당부했지만 그들은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벌어질 상황을 막을 순 없지만 닥친 문제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기도임에도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유혹에 빠진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지요.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르게 유다는 나름 도시 출신이죠. 동계산이 빨랐기에 세리였던 마태 대신 돈주머니를 맡았고 종종 그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깰 때 아까워했던 것이죠. 더욱이 그에게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는 실망합니다. 실망감에 낙심하며 기도하지 않던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 결과 유다는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칼과 몽치를 손에 든 체포조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반란 선동자를 다루듯이 때려서라도 체포하려 한 것이죠. 그 무리의 선두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가 지금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무리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말처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체포조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찍어줍니다. 이에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치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며 다친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십자가 죽음을 위한 서곡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며 그들에게 경고를 남기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의 비겁함을 욕보이신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얕은 지식과 왜곡된 해석으로는 그분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장사꾼의 상을 뒤엎으실 때도 영업방해로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숨겨진 자신들의 비리와 탐욕을 들켰으니까요. 혹시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를 체포한다면 대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람들도 오가지 않는 야심한 지금이 예수를 체포하기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꼬투리 잡을 수 없던 그들은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예수를 체포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 서로 상극이던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이 손을 잡았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비루하며 졸렬한 모습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체포가 정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착각하면서요. 지랄들을 한다 진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관해 예언하실 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과 결과의 책임을 말해줍니다. 분위기와 상황이 어찌 되었건 결정은 내가 한 것이니까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하와, 경고를 어기고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소유를 팔고 따르라는 조언을 거부한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의 요청대로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까지 저마다의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그것이 선택의 결과를 바꾸진 못합니다. 지팔직곤 지인지조라는 세상말처럼 지팔자 지가 꼬는 거고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들이 결과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수를 대하는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사탄은 쉴 새 없이 몰아칠 테니까요.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좀 덜 실수하고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기도가 닥쳐올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알게 합니다. 기도가 벌어진 문제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해결책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가장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이 미래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기도가 최선입니다. 나 지금 대단한 내용을 말한 거야. 그에 걸맞는 리액션을 좀 하지.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통해 다져진 내 믿음과 기도를 통해 변화된 내 생각들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기도 없이 선택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갖다 붙이지 말고 기도 먼저 해보세요.